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점점 유아 세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깜빡하고 잊었는데요. 우리 지한근 집사님 그리고 지근환 집사님 그리고 조성군 집사님, 예은이가 동생이 한 둘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철학자 강신주 씨 이외에 한 7명이 쓴 책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될 것,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안에 가장 마지막까지 지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씨앗이다. 씨앗이 할 일은 단 2가지다. 자신을 팔아 넘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과 자신이 대지에 파묻혀 썩어내리는 것. 그대 씨앗만은 팔지 말라. 그렇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만큼은 결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종자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소중히 지켜야 하고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야 하는 종자 씨앗 말입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종자 씨앗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귀한 그런 종자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과거가 좋은 교회입니까? 현재가 좋은, 오늘이 좋은 교회입니까? 내일이 좋을 교회입니까? 과거가 좋은 교회라는 말은, 과거가 좋았다라는 말은 그래,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 그때 참 우리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인 거죠. 이것은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또한 오늘이 좋은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라는 것도 현재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일이 좋은 교회. 내일이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죠. 장년부 중심의, 그러니까 어른들 중심의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배려하고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학교와 교육부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교회가 내일이 좋은 교회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입니까? 내일이 좋은 교회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봉독했던 같이 묵상하였던 마가복음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그 위에 보시면 어떤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경책은 파란색 글씨로, 어떤 성경책은 초록색 글씨로 전화 받으셔요. 예. 어떤 그 성경책은 파란색 글씨로, 초록색 글씨로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그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15편의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석, 설날처럼 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이 세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이 키프러스에 살든지 터키에 살든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카이로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다마스커스에 살든지 또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에일랏에 살든지 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거기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네. 1번 관광하러, 2번 제사 드리러. 네,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어디에 살든지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럴까요? 물론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마치 그 서울에 간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상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올라간다. 하나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고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하나의 상징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각각의 경제 상황마다 다 다르죠.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꼭 올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평생에 1년에 평생에 한 번 꿈꾸는 거죠. 내가 꼭 예루살렘에는 한 번 가야 되겠다. 그러한 희망사항을 품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적금을 부어서 내가 꼭 어디나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순례시라는 거죠. 예, 순례시. 이 성전 순례시를 가락을 넣어서 부르면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읊으면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첫 번째로 그 다음 왕으로 이어간 다윗 왕조의 후계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이 되고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구별하게 하소서. 그 주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과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젊어서 그의 집안과 왕국을 온전히 세웠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국이 평온해지자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숫자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심지어 정략 결혼을 하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냥 자기 맨몸 하나만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시녀도 들어올 거고, 하인들도 올 거고, 결혼 지참금도 가지고 들어올 거고, 게다가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신상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상 앞에서 집례를 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집례하는 제사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진정 원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아버지가 하지 못한 꿈을 아들 솔로몬이 대신 그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위한 초소를 짓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신상들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세운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허물어 버린 꼴이 된 거죠. 오늘 시편의 표제어처럼 솔로몬의 시, 진정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다면 이 시를 읽는 독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정말 후회한 일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처럼. 그 한 문장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살지 않는 가정,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첫 번째,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집,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집이란 말도 되고 왕조, 왕가, 가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말씀, 이 단어, 이 바이트라는 집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첫 후계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시라고 보시고 1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문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국을 이방 신으로 가득 채우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한 이 솔로몬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냐라는 겁니다. 통치자로서 왕은 왕국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각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그 집이 튼실하며 그 가정이 신실하며 튼실하며 왕국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나오는데요, 성을 지키시는 것은 성을 세우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죠. 성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포함되는 겁니다. 성을 세우려면 성벽을 쌓겠죠.
성벽을 쌓아야 적군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을 잘 세우고 성벽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깥을 24시간 내내 바깥을 봐야 합니다.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봐요? 파수꾼이 보죠. 경계병이 보는 거죠. 파수꾼이 깨어서 경계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다 헛된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을 파수꾼이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성이라는 단어 대신 가정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허사라는 거죠. 남녀가 아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하고 시작한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인연이 닿아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서로 의견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단어는 텅 비어있다, 텅 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텅 빈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텅 빈 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텅 빈 집, 텅 빈 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집과 성은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도 없어요. 성에는 거주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이게 뭔가 기괴하면서도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도 그 집에 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어느 한 남자가 여인과 약혼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여인과 함께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텅 빈 집이 되어버립니다. 포도원에 포도도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방금 우리가 읽은 28장 30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말씀, 이 내용,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시편 127편 1절을 읽는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텅 빈 집, 텅 빈 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통해 이방 신상을 들여온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했던 자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맺었어요. 이방 신상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전을 위해 제사드릴 공간을 허락하고 이방 제사장이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텅 빈 집, 텅 빈 성이 되지 않으려면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각각의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나 둘 이상 하다 보니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일했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내일도 그렇게 일할 겁니다. 시간을 쪼개며 일합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라고 해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씀 1절의 헛되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수고라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했는데 텅 빈 수고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수고는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위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그 수고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너스를 주신대요? 뭘 주셔요? 다 주무시고 계셔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우리말 성경에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번역했으나 좀 더 나은 번역은 이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가게 운영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점포를 하나 더 늘리면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불안과 염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을 편안하니 자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는 동안에 키가 크는 것처럼 식물들이 밤새도록 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저 잠만 자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된 가정이란 내 모든 일의 주체가 된다는 내가 모든 일의 주체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복된 가정이란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믿으면 되는 거죠. 내 가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게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말씀 믿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보라. 이거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어예요. 보라. 히브리 말로 힌내. 따라해볼까? 힌내. 힌내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히브리 말 몇 가지 단어 있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하나 더 배웠어요. 힌내, 보라.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자 봐봐, 자 들어봐 이거야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의 내용과 1, 2절의 내용과 전혀 다른 주제의 전환입니다. 보라. 갑자기 새로운 주제로 전환시켰는데요, 후손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1, 2절과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집과 성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각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요. 1세대만 살아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1세대만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아요? 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또 손주들도 살고 3세대 후손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집에만 살아요? 그 집을 구속하는 촌락 성 안에 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죠.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집과 성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절의 말씀과 3절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그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업하면 재물과 권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손보다 더 귀한 기업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오늘 그 5구역에 이창범 성도님, 그분이 누구시냐면 일부 찬양대 지휘자세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에게만 직접 여쭤봤어요. 어떤 질문했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지가 이제 닷새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닷새밖에 안 돼서 이창범 지휘자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네 덕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까요? 절레절레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죠.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조만간 내가 네 자식 덕 좀 보고 살겠구나, 내가 네 덕 좀 보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마치 자식을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될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을 벌어와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 라고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재 그 모습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복된 가정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손님입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도록 떠나 보내야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손님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태의 열매인 거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어머니가 온몸으로 품고 맺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사과? 뭐예요? 망고? 태 열매요, 태 열매.
이 귀한 열매는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인 자녀를 4절 5절에서는 용사의 수중에 담긴 화살로 비유하고 있죠. 화살이 누구의 손에서 활시를 당기느냐에 따라 그 화살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관역에 벗어나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 한 장면을 잘 그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서 6월절이라 합시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요. 뭐하러 올라가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요. 근데 이 손주를 아들 녀석이 목마를 태워서 딱 올라가고 있어요. 그 뒤에서 할아버지가 딱 보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나를 안 업어줘?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흐뭇하겠죠. 이 아들과 손주를 바라보면서 목마를 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또는 시를 읊어요. 어떤 시를요? 오늘 127편의 말씀을 읊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의지로 베풀고 일구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 삼아 주시고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